오늘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은 두려워하고 또 희망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장기화되고 오래 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자포자기에 빠지면 양극단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방탕에 자기를 내던져버리는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지극한 염세주의에 빠졌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스스로 세상에서 퇴출시키는 자살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양극단입니다. 자기를 방탕에 던져버리든지 자기를 죽음으로 던져버리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처음으로 만나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황제의 권력까지 배경이 된 그런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이 박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로 사는 이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몇 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는지 모르지만 육체의 남은 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난 받으셨느냐?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잡으러 온 그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파견한 그 사람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밤이 새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난을, 죽음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잔을 마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쓴 잔을 마신 우리 예수님,
그때 그 쓴 잔을 마시기로 결단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은 마음,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달기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고, 맛이 좋아서 마시는 것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잔이니까 마시는 것이죠. 박해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 사함,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심하셨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는 것은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듯이, 전신무장하듯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쓴 잔을 주신다면 내가 쓴 잔을 마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콤한 잔을 주시면 달콤한 잔을 마시겠다. 달든지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내가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는 것이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는 것은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됐다는 거죠. 그러한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슨 잔을 주시든지 마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은 그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이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쫓아서 나도 선을 행함으로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선을 행하리라, 그 각오를 가지는 게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리고 또 정말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일부러 사서 고생할 마음도 잡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면 그것이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이 고생이라도 내가 고생할 것이고, 그것이 억울해도 나는 억울한 것을 참으리라. 이와 같이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는데 자꾸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각오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를 아직까지 덜 지었느냐? 아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실컷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살아온 과거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거쳐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끝내게 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온갖 탐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걸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탐욕을 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실어서 돌판에다가 아예 새겨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데 축소해가지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경건한 생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씨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꿋꿋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실 분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심판하실 분을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심판하실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고난의 때에 가장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군대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하는 데 가면은 계급장이 아주 군대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고참병 가운데서 신앙이 없고 성격이 좀 삐뚤어지고 이러면은 아주 그냥 쫄병들 고생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술 마시라 그럴 때 안 마시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두들겨 맞고, 노래 부르라 그럴 때 유행가 못 부르고 찬송하면은 또 두들겨 맞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막 고집 피우면은 또 두들겨 맞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윤리대로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그래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여기고 또라이라 그러면서 또라이, 네? 얼마든지 공금을 횡령해 먹을 수 있을 때 횡령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또라이라로 생각이, 바보 병신 아니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크리스찬을 비방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아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극한 방탕을 저지르면서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주 앞에 가서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다 맡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지,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기준을 맞춰야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보다 직급이 높아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아주 어려울 때에, 절망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에 갑옷을 입고 환난이 오면 환난 당하리라.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리라.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은 내가 손해 보고 말리라. 이렇게 마음에 갑옷을 아예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사람들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또 어떤 똑똑이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다 저거들끼리 하는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절망의 때가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해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박해와 이 시험의 때를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